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성장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있어야 되겠죠. 저도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성장하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 점점 뭐가 된다래요? 예? 아기가 된다 그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눕시다. 우리는 아기 되지 맙시다. 성인 됩시다. 그죠? 점점 어른스러워져야 된다는 게,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게 감격적이에요. 그 부끄러움을 한다는 게 또 성장하는 거더라고요. 부끄러움. 제가 손주를 보고 느낀 거는 한쪽 구석에 가만히 서 있어요. 그리고 궁금해서 너 왜 그러니? 그래도 오지 말래요. 가래요. 그리고 또 할머니가 가서 야, 왜 그러니 찬민아? 그랬더니 오지 말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부모한테 물어봤더니 응가하는 때래. 부끄러움을 알더라고요. 어린 나이에도. 근데 또 이제 외손녀는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나 기저귀 안 찬다고. 2돌 지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갑자기 기저귀 안 찬다 그랬는데요. 스스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 뭔가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유치원에 이제 어린이집 가서 이렇게 보니까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안 한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자기가 가린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감동이에요. 왜? 성장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의 성장하고 컸을 때의 성장이 다르겠죠? 육체가 자라는 성장도 있고요. 영이 자라는 성장이 있고요. 마음이 자라는 성장이 있어요. 근데 왜 나이 들면 어린아이가 될까요? 뭐가 차이가 날까요? 마음이 문제. 60 넘고 그러면 왠지 모르게 섭섭함이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누가 뭐라 해도 괜히 섭섭하고 승질나고 눈물 핑 돌고 그런가요? 그럴 시기래요. 그럴 시기도 잘 넘겨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자꾸 좁아지면 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기 되지 맙시다 하고 인사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엄청 조심하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10년 전에 60 넘으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래? 왜요? 그랬더니 자꾸 눈물이 나. 그래.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누가 뭐 말하는 게 그동안 섭섭하지 않았는데 자꾸 이상하게 섭섭해지고 노여워지고 괜히 서글퍼지고 눈물이 핑 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성장하는데 변화를 겪어요. 어렸을 때 변화와 나이 들었을 때 변화 다르죠. 사춘기 때 변화 놀랍죠? 사춘기 겪어보신 분 모르지만 사춘기를 보는 입장은 다르죠. 이 아이가 어디를 들지를 몰라요. 어떻게 대할지를 몰라요. 감정의 변화와 이 일들이 성장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변화가 있는 게 호르몬 변화예요. 몸의 호르몬이 변화되면서 사춘기 때, 남자에겐 사춘기, 가을이죠. 여성분에게 갱년기, 이런 호르몬 변화가 있으면서 10년간 이런 일들이 변하지만 육체적 성장의 변화도 있죠. 고속 성장했던 일들이 어느 정도 정체됐다가 나중엔 한 해가 하면 갈수록 육체적인 다운이 오는 그런 모습들. 육체는 그래요. 근데 우리의 정신은 날로 새로워야 되겠죠. 우리의 영은 날로도 충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요. 얼마나 이뻤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이뻤느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들 자녀가 아직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다 부족할 수 있어요. 왜? 성장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목표하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마음 갖고 가르치세요. 정말 여호와 사람 앞에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총을 받기처럼 미운 짓만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러는 상황도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아이들의 돌출 행동이나 모든 상황들은 다 성장 과정에서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다만 더 잘 되도록, 성장 과정이 다 다르지만 더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성장 과정의 일들이 영이 있고 정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있다고 본다면 육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 변화 이런 것들이 변화무쌍할 수 있는 연령대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이제 고학년 때 이럴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데 마음적인 것은 마음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런 것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더 성숙되어져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교훈이라는 게 필요하고 권고라는 게 필요하고 때로는 징계라는 것도 필요하죠. 왜? 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안 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어릴 때 나만 생각했다. 그 다음에는 나를 생각하는 부모도 생각했다. 또 나를 만나는 주변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보고 점점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나만 생각하고 내 이기심만 생각한다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성장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더욱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점점 강성해져야 우리가 정말 거룩한 영적 성장의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일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우리 오늘 집사님 임명 신교육 집사님 임명 받으신 분들 찬양하니까 잘하는 거죠. 그게 한 달 정도 연습을 했어요. 안 믿네. 제가 숙제를 우리 한명성 권사님한테 줬어요. 신규 집사님들 하니까 불과 한 3일 정도만 여유 준 것 같은데 3일 정도 여유 주고 권사님이 잘 한번 훈련을 시켜주고 잘 연습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단톡방에서 곡을 올려주고 음원도 올려주고 듣고 오늘 점심 먹고 딱 연습하고 난 작품이래요. 그럼 한 달 정도 연습하면 어떨까요? 우리 김세율 장로님은 찬양단을 만들어 되겠다 그랬는데 본인이 말씀하신 것에 본인이 아멘 했어요. 서망이죠. 근데 너무 잘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들의 역사가 우리 집사님 임명 받은 분들이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 성장의 과정의 일들 속에 정말 찬양 그대로 하나님 중심 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장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 성장의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돼요.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성장이 밭의 성장이죠. 길가 같은 밭, 또 돌밭 같은 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같은 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좋은 밭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열매가 있는 모습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성인들도 그런 모습으로 내가 더 자꾸 좋은 맛으로 자꾸 가시만 나면 나도 아프고 남도 아프잖아요. 그래서 고슴도치는 사랑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슴도치가 어렵대. 사랑해. 그리고 서로 만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찔렸다고 그래서 또 피한대요. 근데 조금 이따 사랑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땄다고 하고 피한대요. 근데 그건 그냥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에게 가시가 많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슴도치도요, 자기들끼리 가까이 갈 때는요, 이 털을, 가시 같은 털을 아주 낮춰요. 안 찔리게. 그걸 보게 돼요. 고슴도치도 사랑해 주려면요, 아껴 주려면요, 털을 쫙 낮추더라고요. 경계할 때는 털을 바짝 세우던데,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밭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성장을 이룰까라는 거예요. 성장을 이룰까.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가라지 비유예요.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커서 성인이 되고 사회인이 되고, 물론 대학생활 할 때 그럴 때, 가라지 비유는 뭐냐면 원수들이 와서 뿌리지 않은 씨를 뿌린 거죠. 그런데 그것은 추수 때까지 그냥 둬야 된대요. 왜냐하면 다른 게 상처를 받으니까, 좋은 곡식, 알곡이 상처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생활 속에서나 대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인본주의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 속에 내가 무너지는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을 이기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가라지가 끝까지 있어도 난 가라지 옆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있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성장 말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학생들, 아이들을 가르칠 필요가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있는 거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비유를 보게 되면은 이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모든 씨보다 작은데 풀보다 커서 나무처럼 되고,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거예요. 사람은 영향력을 가지죠.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할 처럼 뭔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 도움이 되는 영향력, 그리고 복음의 영향력을 자기 영향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신앙이 돼야 되겠죠. 그런 성장이 돼야 돼요. 그냥 우리가 맨날 그냥 다른 사람 눈치만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복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복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거룩한 목적인데, 그 일들을 가진 우리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정말 그런 복 있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성장입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보면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선택의 일들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속에 16장 1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사람이 됨됨이의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과 판단이에요. 복 있는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 보면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농부, 좋은 진주를 구하다가 값진 진주를 만난 진주장사의 비유. 그들은 뭡니까?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이 선택과 판단이.
거기엔 헌신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도 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또한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거룩한 판단이, 그리고 또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그런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대단하죠. 근데 그게 성장한 일들을 보면 군사적보다 난 이유가 뭡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사신 군대를 비난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군대는 기죽어가지고 주눅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상황을 보고 정말 자기를 헌신하기 위해서 골리앗 앞에 쫓아나갑니다. 어떻게? 자기 명예를 위해서? 아니에요. 뭐 부마가 된다, 뭐 상금 준다, 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하나님의 명예와 자존심을 살려드리려고 쫓아나가는 거죠. 죽을 줄 모르고 말이죠. 그런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왕으로 세울 만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 목동에서 불러서 왕족의 가문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귀히 여길 수 있는 거룩한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역사는 거룩한 은혜를 보게 되는데, 그런 자리, 은총의 자리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주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좌절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 만날 기회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제가 늘 그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KFC 치킨 승재는 없죠. 대도시 중심으로 있는 걸로 아는데, 한번 서울 갔더니, 제가 이제 촌사람이었을 때, 그때는 시골 금산에 있을 때 서울 갔더니 친구가 나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맛있는 걸 먹재요. 그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KFC 가재요. 전 처음 들었어요. 난생 처음. 그래서 거기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가보면 안 돼. 갔더니 허연수염의 할아버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림으로. 그랬더니 가봤더니 치킨집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봤어요. 그때 시골에 있을 때 처음 맛보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그 다음에 그분의 일화를 들었어요. 사업에다 실패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몸에 병을 얻어서,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전도자의 찬양을 들은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애인 전도자였는데 자기보다 처지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밝게 기쁘게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됐죠. 그 당시 65세. 지금 65세는 뭐 청년 중에 청년이죠. 그런데 그 수십 년 전에 65세는 상노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자의 전도와 찬양의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주눅 들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면서 사업을 시작한 게 KFC예요.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가 됐죠. 그 전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간증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해요. 앞으로 더 성장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복 있는 영향력을 가지게 할까 고민해요. 여러분들 집안에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것은 그 예배 일들을 통해 여러분들 가정에 저주된 것은 끝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재단으로,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가족들이 주님의 전으로 오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제어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의 역사가 있어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오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성장하면서 복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역량까지 갖춘 거룩한 성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과 그 교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